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주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그 대학의 성경 신학 교수였던 마틴 루터, 로마 천주교회가 성경에서 벗어나 타락하였음을 지적하는 95개의 조항의 반박문을 캐슬 처치, 성곽 교회 그 문에다가 붙여서 발표함으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세계교회가 매년 10월 31일이 되면 10월 30일에서 가장 가까운 주일을 종교개혁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로마에 가면 관광명소로 빼놓을 수 없는 성 베드로 사원이 있죠. 성 베드로 성당. 우리로 하여금 탄성을 자아내는 이 건축술에 어떻게 보면은 건축 예술의 아주 압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값비싼 대리석으로 그 웅장하게 예배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보다 더 가치가 있는 것은 그 건물 안에 그려져 있는 예술품들, 벽화나 천정화나 또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조각품들은 작품 하나하나가 돈으로 셀 수 없을 정도의 고귀한 그런 예술품들입니다. 그러나 그 성당을 짓기 위해서, 그리고 당시에 십자군 파병을 위해서 로마 천주교회는 막대한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만든 것이 면죄부였죠. 성경에도 없는 면죄부를 팔아서 그런 일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을 했던 것입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말이 있듯이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로마 천주교회는 교황과 또 사제들의 절대 권력을 휘두르면서 내부적으로는 철저하게 부패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런 교회의 부패상을 지적하는 루터의 공개 방박문이 루터 자신도 상상치 못했던 종교개혁의 불씨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우리 기독교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탄생이 됩니다. 작년에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한국교회뿐 아니라 세계 교회들이 많은 특별 행사들을 진행했었습니다. 우리 교단 신문인 한국기도공부에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행사를 하고 1년이 지난 지금 과연 한국교회가 얼마나 변화되고 개혁되었는가를 살펴보면서 쓴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 기자는 익명의 목회자의 말을 인용을 했습니다. 한국교회는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한국교회를 이끌고 있는 기득권층이 쥐고 있는 고난을 내려놓지 않으면 한국교회의 변화와 개혁은 기대할 수 없다. 이 기자는 설명하기를 이 목회자가 말하는 기득권은 현재 교회의 중심인 60대 연령층에 속한 교회 지도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60대 연령층은 실질적으로 변화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개혁의 주체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이 기자가 말하는 60대의 기득권층이란 다른 사람이 아닌 저 자신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기사는 다른 교회에 대해서 쓴 것이라기보다는 우리 교회에 대해서 쓴 것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세상은 급변하고 있는데 변화를 두려워하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날 한국 교회의 현주소입니다. 바로 지도자들의 문제이죠. 변화와 개혁을 끓이는 교회의 중심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변해야 삽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변화와 변질을 구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변화와 변질은 엄연히 다른 것이죠. 변질은 본질이 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유가 변질되었다고 하면은 우유의 성분인 단백질과 지방질이 유효기간이 지나가면서 박테리아 세균에 의해서 완전히 성분 자체가 바뀌는 것입니다.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그 성분 자체가 전혀 다른 물질로 변질이 되죠. 이 변질된 우유를 먹으면은 식중독이 일어나죠.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변화는 변질과는 다릅니다. 변화는 본질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그 주변적인 상황만 바뀐 것을 우리는 변화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헤어스타일이 바뀌었다고 할 때에 헤어스타일이 바뀐다 해서 그 사람 자체가 바뀐 것은 딴 사람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은 그대로 남아있고 헤어스타일만 바뀐 것이죠. 정장을 입다가 캐주얼을 입는다 해서 그 사람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그대로 남아있는데 입은 옷만 바뀐 것이 그것은 변화라고 말을 합니다. 변질과 변화는 이것은 전혀 다른 것이라는 말입니다. 변즉생 불변즉사라는 한자가 있습니다. 변즉생 불변즉사. 변즉 변하면 생 살 수 있지만은 불변즉 변하지 아니하면은 사 죽는다는 겁니다. 이와 유사한 서양 속담에 허물을 벗지 않는 뱀은 죽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허물을 벗지 않은 뱀은 죽는다. 여러분, 이 뱀, 파충류의 뱀은 허물을 벗으면서 성장하죠. 딱딱한 껍질이 벗겨지면서 이 뱀이 더 커집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뱀이 허물을 벗지 못하고 그냥 그 속에 갇혀 있다면은 아마 성장은 물론이거니와 죽게 될 것입니다. 끊임없이 허물을 벗으면서 뱀은 커져나가죠. 과감하게 변하면 더욱더 커져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른 실례가 바로 솔개의 자기 변화입니다. 솔개라는 새, 여러분들 아마 그 이야기를 잘 아실 겁니다. 가장 장수하는 새가 바로 솔개입니다. 이 솔개는 아주 장수하는 새는 70년, 그렇지 못한 새들은 40년을 살다가 죽습니다. 그런데 이 솔개가 70년 장수로 수명을 누리려면은 40년쯤 되었을 때에 결단을 해야만 합니다. 그때 결단을 하고 변화하면 이 솔개는 70년까지 살 수가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죠. 40년 살다가 이제 죽느냐, 아니면 40년 되었을 때에 뼈를 깎는 각고의 변화를 통해서 새롭게 되면은 30년을 더 추가로 살 수 있느냐, 그것을 솔개가 결정을 해야만 합니다. 변화하기를 원하는 솔개는 높은 산 바위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딱딱한 바위에 자기 부리를 쪼아대면서 부리를 완전히 깨트립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새로운 부리가 나옵니다. 이 40년 된 솔개의 부리는 이게 길게 자라서 아예 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모기가 있어도 모기를 잘 뜯어먹지를 못합니다. 또 이 발의 부리도 발톱도 길게 자라서 이 먹이를 쉽게 낚아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날개는 이제 날개가 커지고 그러면서 날기도 무거워서 날기 어려운 상태가 되죠. 40년쯤 되었을 때 과감한 변화를 시도하는데 먼저 부리를 깨트립니다. 그러면 새로운 부리가 나옵니다. 그 새로운 부리를 가지고 발톱을 다 뽑아버립니다. 그러면 그 발톱에서 새 발톱이 나옵니다. 온몸의 깃털을 그 부리로 다 뽑아버립니다. 그러면 몸에서 새로운 깃털이 올라옵니다. 이런
뼈를 깎는 그런 각고의 노력을 통해서 이 솔개는 완전히 새롭게 변화가 되죠. 본질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솔개는 새로운 부리와 발톱과 날개를 가지고 다시 이제 사냥을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솔개의 뼈를 깎는 자기 변화입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영원한 복음이죠. 영원히 변치 않는 복음이 바로 우리가 믿는 이 복음. 이 복음은 결코 변질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복음이 변질된다면 이건 진리가 아니죠. 복음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그 시대마다 변해야만 합니다. 변화하면 생명의 복음을 계속해서 확장해 나갈 수가 있고, 변화를 거부하면 더 이상 그 복음은 확장될 수가 없습니다. 피겨스케이트 선수들 이제 경기를 하는 걸 보면은 참 놀랍습니다. 제자리에서 스핀을 돌 때에 수십 바퀴를 도는데도 딱 서면은 흔들리지 않고 딱 자기 자리를 잡죠. 리크레이션을 하면서 벌칙으로 사회자들이 가끔씩 가하는 벌칙이 있는데, 왼손으로 코를 잡고 오른손으로 팔을 내어서 코끼리 신용을 하죠. 오른손으로 땅을 짚고 그 자리에서 뱅글뱅글 도는 벌칙이 있습니다. 한 5바퀴 정도 돌면은 어떻게 됩니까? 제대로 못 섭니다. 그냥 넘어지고 맙니다. 우리는 한 5바퀴만 돌아도 어지러워서 휘청휘청 하는데, 그 피겨스케이팅 선수들은 수십 바퀴를 그 자리에서 빠른 속도로 돌면서도 서면은 흔들리지 않죠. 왜 그럴까? 그 이유를 알아봤더니만은 이 피겨스케이팅 선수들이 스핀 연기를 할 때는 몸은 뱅글뱅글 돌지만은 시선은 한 곳을 주시한다는 겁니다. 몸은 돌지만은 그러나 그 선수의 시선은 한 곳을 응시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그렇게 많이 돌고 딱 섰을 때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는 세상입니다. 우리의 시선은 변치 않는 복음을 응시하고 있을 때에 우리는 이 변하는 세상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가 있으며 또 이 믿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변해야만 합니다. 변하는 세상 속에서 나는 안 변하겠다, 그 자리에 머물고 있으면은 그 사람은 시대착오적인 사람이 되고 맙니다. 도태되고 만다는 것이죠. 1950년대 말까지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교회 예배실에는 의자가 없었습니다. 다 마룻바닥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좌식 문화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언제부턴가 교회에 예배당에 의자가 들어오기를 시작했죠. 그런데 그 의자 들어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걸어가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건방지게 의자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가 있느냐고, 그러면서 갈등이 많이 있었죠. 그러다가 타협한 것이 뒷자리는 의자 놓고 앞쪽은 마룻바닥에 앉아서 예배 드리자. 그게 이제 타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의자가 없는 예배당이 거의 없죠. 다 의자를 놓고 예배를 드립니다. 좌식 문화냐 의자 문화냐, 이 문화의 차이입니다. 복음은 변질되지 않았죠. 그러나 문화는 바뀝니다. 이미 좌식 문화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다, 예배 드릴 때는 반드시 마룻바닥에서 무릎 꿇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렇게 좌식 문화를 고집한다면은 시대착오적인 사람이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혼자만 남습니다. 성도들이 오지를 않습니다. 이게 바로 문화죠. 이 문화와 복음,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작년에 이 대예배실을 리모델링 할 때에 사실 가장 큰 변화는 이 강대상입니다. 카페트가 깔려 있었는데 카페트를 걷어내고 마루로 깔았습니다. 카페트를 깔았을 때는 신발을 벗고 강단에 올라왔죠. 그런데 이 마루를 설치하고는 그냥 신발을 신고 올라옵니다. 요즘
새로 짓는 예배당들은 다 이렇게 예배당을 짓습니다. 아니, 거룩한 강단에 어떻게 신발을 신고 올라가느냐, 이러고 한동안 우리 한국교회도 많은 갈등이 있었죠. 근데 이제는 또 다 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카펫 문화는 우리 한국 문화가 아니라 서양 문화죠. 이 카펫 문화는 원래는 신발을 신는 문화입니다. 신발을 신고 카펫을 밟는 것인데, 우리나라 한국 교회에 들어오면서 강단에 카펫을 설치하면서 신발을 벗어야 된다는 그런 관념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사실 복음이 아닙니다. 이건 문화입니다. 복음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만, 문화는 그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할 수 있고 또 변해야만 합니다. 마치 옷의 유행이 해마다 달라지듯이 문화도 계속 달라집니다. 만약에 변화를 거부하고 옛날에 입던 그 두루마기의 한복과 머리에 상투를 틀고 고무신을 신고 그렇게 고집을 한다면은 아마 많은 사람들로부터 고립되고 말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저 지리산 속에 들어가 혼자 살아야 될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문화도 필요하면 과감하게 변화를 시켜야만 합니다. 교회의 좋은 전통들은 계속 우리가 보존해 나가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이런 외형적인 형식들은 얼마든지 우리가 자유롭게 변화시킬 수 있어야만 합니다. 교회의 의사결정 구조와 예배의 형식은 과감하게 변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교회는 30대, 40대로부터 외면을 당하는 교회가 됩니다. 젊은 세대들이 교회에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모자나 유럽 교회들처럼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가 경로당으로 바뀔 그날이 아마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 해서 제가 연세든 분들을 제가 무시하는 그런 말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도 마찬가지로 60대 중반에 들어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온교회가 여기에 이르기까지는 정말 연세 드신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와 봉사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가 유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눈물의 기도와 헌신이 열매를 맺어서 이제 다음 세대들이 우리 자리를 채워줘야 하는데, 그게 지금 우리의 큰 심각한 문제입니다. 30대, 40대 세대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연세 드신 성도님들의 그동안의 기도의 헌신과 또 봉사와 그 수고가 보람이 있을 것이며 후배들에게 좋은 교회를 물려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목회실에서 내년도 목회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교회 교족부 프로그램을 통하여 우리 교회 교인 분포도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생각은 했지만은 직접 이 도표를 보는 순간에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번 도표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시온교회 교인 분포도 도표입니다. 예, 이 도표는 아래쪽은 이제 0세부터 위쪽으로는 이제 나이가 점점 이제 올라갑니다. 그래서 80세 이상까지 이제 쭉 그래프가 올라갑니다. 빨간색은 여성, 그리고 파란색은 남성입니다. 10년 주기로 10년 단위로 이제 이렇게 끊어서 우리 교회의 교인들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가를 도표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생각은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직접 이 도표를 보면서 저는 많은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전체 교인들 가운데 절반이 60대 이상입니다. 우리 교인들의 절반이 60대 이상입니다. 초고령 교회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60대의 교인들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60대가 전체 교인 300명 중에 79명으로
전체 교인의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10%가 60대인 반면에 우리 교회는 25%가 60대입니다. 40대, 50대 합쳐 20년을 합쳤습니다. 40대, 50대를 합치면은 25%에 불과합니다. 60대와 40대, 50대 합친 숫자와 비슷하다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 33%가 40대, 50대인데 우리 교회는 25%가 40대, 50대입니다. 30대와 20대는 더 충격적입니다. 우리나라 인구 비율로 봐서 30대는 14.6%인데 우리 교회는 5%밖에 되지 않습니다. 20대도 마찬가지입니다. 15명으로 5%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도표를 10년도 이렇게 올린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10년도 올리면은 앞으로 10년 후에는 재직들 세울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 되지 않을 겁니다. 그때부터 한 20년만 지나면은 이제 교회 문 닫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현재 이 상태 그대로 간다면은 저는 이 도표를 보면서 상당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찬양대원들은 어떠세요? 그걸 이제야 알았냐?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예. 뭐 당연한 사실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물론 당연한 사실이 우리 교회 현 실태입니다. 정확한 통계입니다. 이것은 정확한. 저는 이 도표를 보면서 우리 교회가 계속 이 상태만을 고집한다면은 앞으로 30년 후 되면 문 닫을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현재 이 상황을 정확하게 직시하지 아니하고 변화를 거부하며 과거에 해왔던 일들만 계속해서 답습해야만 된다고 생각한다면은 우리 교회는 미래가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과감한 변화를 시도해야만 합니다. 아집과 기득권을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변화하지 않으면 교회는 쇠퇴하고 변질되고 말 것입니다. 사명을 우리가 기도했습니다마는 교회가 문 닫는 처지인데 무슨 사명을 합니까? 뼈를 깎는 각고의 노력을 통해서 교회의 체질을 변화시켜야지만이 급속도로 변하는 이 세상 속에서 영원히 변치 않는 이 복음을 이 지역 사회로부터 시작하여 저 북녘 땅까지 그리고 땅 끝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명 전에 변해야 합니다. 변하지 않으면 불변즉사 이 교회는 문을 닫게 될 것입니다. 상당히 여러분들 부담스럽죠. 또 기분 나쁠 것입니다. 기분 나빠도 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꿈꾸지 마세요. 먼저 사실을 눈으로 보세요. 이 교회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여러분들을 기분 나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우리 60대 열심히 지금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서리 집사님들 얼마나 열심히 봉사합니까? 지금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정말 건강한 좋은 교회를 물려주려면은 철저하게 변해야만 합니다. 지금의 이 상태를 고집하면은 이 교회는 희망이 없어요. 문 닫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과감하게 내려놔야 합니다. 그리고 과감한 변화를 시도해야만 합니다. 복음은 우리가 변화시키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이 복음을 애워싸고 있는 모든 것들은 과감하게
변화시킬 수 있어야만 합니다. 자, 변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만 먼저 우리가 모든 성도들이 거듭나야 되겠죠.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말하기를,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이라고 고백할 때 이때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거듭난다는 말은 born again, 영어로 다시 태어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거듭난다는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죠. 완전히 새로운 생명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변화는 부분적인 변화가 아니라 완전한 변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완전히 거듭나서 죄의 종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롭게 변화되는 것이 바로 변화의 첫 단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더 이상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실 때에 우리는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여전히 옛사람이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자 하며 여전히 옛 습관에서 떨쳐버리지 못하고 다시 옛사람으로 되돌아간다면 그 사람은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항상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를 힘쓸 때에 날마다 새롭게 변화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매사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늘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내가 계획했던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 과거에 내가 하던 일들, 습관들, 이게 자꾸 머릿속에 떠오른다면 그 사람은 변화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 때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성경을 많이 읽고 듣고 묵상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뜻은 이 성경에서 가장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변화의 기준은 사람의 사상이 아니라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듣고 배우기를 힘써야만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그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어야 합니다. 내가 새 사람으로 거듭나고 마음이 변화한다 해서 하루아침에 내 생활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나의 생각과 이 모든 삶이 이것이 이제 변화된 삶으로 습관화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습관화되지 아니하면 또 옛 사람으로 되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성경 말씀을 매일 읽고 듣고 묵상하며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새롭게 변화를 받게 되면 우리는 새로운 습관을 가지게 됩니다. 마음이 변하면 말이 변화하고 행동이 변화하게 됩니다. 이 반복되는 변화된 행동들이 계속 반복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습관이 되죠. 습관의 변화는 곧 생활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습관의 변화가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 힘과 내 의지, 내 능력만 가지고서도 내가 새 사람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굳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내 힘과 내 의지만을 가지고서는 내가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받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무엇일까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기도할 때에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가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젊은이들 사이에 하는 말이 있습니다. 불금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불금.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불타는 금요일. 젊음을 불태우는 금요일을 해서 금요일 되면은 어디 가서 친구들과 함께 정말 젊음을 불태울 수 있을까? 불금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교회에도 불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교회에도 불금이 있어요. 금요일만 되면은 이 불타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금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성령으로 불이 붙어서 우리의 삶을 주님을 위하여 참으로 불태우는 듯한 그런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자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 금요 기도회 때 나오는 사람들의 평균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40명에서 50명 사이입니다. 제적 인원수가 우리 교회가 300여 명 되는데 7분의 1 정도, 7명 중에 1명꼴로 금요일에 나와서 기도에 참석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내 힘과 내 의지만 가지고서도 내가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님 보내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안 되니까 하나님은 성령님을 보내셨죠.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 그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에 우리는 날마다 변화될 수가 있으며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금요기도에 열심히 참석하세요. 오시면 은혜 받습니다. 안 오면 못 받습니다. 금요일 오셔서 함께 뜨겁게 열심히 기도하면서 성령으로 뜨거워지면 우리는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설교의 끝을 맺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변화는 아무개 집사부터, 아무개 권사부터, 아무개 장로부터 아닙니다. 누구부터? 나부터 변화가 돼야 됩니다. 함정 한 척이 칠흑 같은 그 어둠을 헤치면서 바다를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선장의 눈앞에 밝은 불빛이 나타났습니다. 이제 그냥 그대로 가면은 그 불빛이 비춰지는 물체와 충돌하기 바로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선장은 급하게 무전기를 들고 상대방에게 무전을 날립니다. 항로를 동쪽으로 10도 틀라고 그렇게 연락을 합니다. 잠시 후에 메시지가 돌아옵니다. 그럴 수 없어. 당신이 항로를 서쪽으로 10도 트시오. 이렇게 무전이 날아오는 겁니다. 이 화가 난 선장은 다시 무전을 보냅니다. 나는 해군 전투함 함장이다. 그러니 당신이 항로를 변경하라. 그랬더니만 또 무전이 날아오는데 나는 2등 수병이지만 방향을 바꿀 수 없어. 함장님이 항로를 변경하시오. 이렇게 무전이 날아오는 겁니다. 이 전투함 함장이 화가 머리끝까지 올랐습니다. 최후 통첩을 보냅니다. 이 배는 전투함이다. 우리는 항로를 바꿀 수 없다. 그랬더니만 또 답신이 오는데 뭐라고 오는지 아세요? 여기는 등대입니다. 여기는 등대입니다. 결국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면은 그 등대와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면은. 결국 변화된 누구부터 변화해야 된다는 겁니까? 나부터 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윌리엄 핸드릭스라는 성경 주석가는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2장 2절 변화를 받아라는 이 말씀을 헬라어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헬라어 문법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해석을 하는데 변화를 받으라는 이 헬라어 동사는 현재 시제 명령형 수동태입니다. 이 헬라어 문법에서 현재 시제는 단회적인 행동이 아니라 계속적인 행동을 의미합니다. 즉 변화를 하는데 한번 변화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명령형입니다. 선택이 아니라 이거는 필수라는 것이죠. 변화는 우리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필수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수동태입니다. 변화시키라고 하지 않고 변화를 받으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너 자신이 먼저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수동태입니다. 변화가 되어야 한다. 이걸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이 변화를 받아라는 이 말씀, 이 헬라어 문법을 가지고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은 변화는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그리고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루가 다른 이 급변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얼마나 빠르게 변하는 세상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을 지키고 또 교회의 사명을 바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관습에 발목 붙잡히지 말고 미래를 향하여 힘있게 달려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변화되어야만 합니다. 내 생각과 내 고집과 지금까지 계속해서 답습해 오던 그 관습들, 여기서 우리는 과감하게 벗어나야만 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며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나 먼저 변화가 되며, 그리고 우리 교회가 변화가 될 때에 온 성도들이 변하는 세상 속에서도 믿음이 변질되지 않고 바른 믿음을 지킬 수가 있으며 영원히 변찮는 이 복음을 이 지역 사회와 땅끝에 이르기까지 전하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복음성가 내가 주인